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로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교회로 가해진 박해가 있었음을 저희 앞에 본문에서 나누었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흩어짐이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가 이유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흩으심임을 분명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흩어진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하나님께서 흩으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자신들이 간직한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두루 다니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디에르 코마이라는 단어로 돌아다니다, 또 어디든지 가다, 뚫고 지나갔다, 여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착,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정착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박해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은 도망가게 된 어느 특정 장소에 마음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소개되었던 사울도 제사장에게 권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려 다메섹까지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었고 또 언제든 들이닥쳐서 자신들을 체포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피해 두루두루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잠깐이라도 머무른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지체하지 않고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교회가 박해가 두려웠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또 믿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박해를 피해 생명을 보존하려고 도망다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성도의 심령에는 여전히 그리스도가 있었고 여전히 성령이 있었으며 여전히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이 밟는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이었습니다. 위기의 시간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본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그들은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형편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상 위임 명령 두 번째 단계인 사마리아의 복음 전파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이 본문의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따로 세웠던 7명 사역자 중에 한 명인 그 빌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도 교회에서 가해진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는데 그가 떠나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사마리아 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이 정확하게 어디를 지칭하는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지리적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가를 따지기보다는 어찌됐든 그곳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이어 두 번째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명령이 주어졌고, 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당시 북이스라엘에 남았던 사람들과 그곳으로 이주한 이방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수한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남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배교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보았고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고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을 무시하는 유다 사람들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절반 정도는 피가 섞였다고 할 수 있는 이 두 민족이 이처럼 대척점을 가지고 결국 원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인 사마리아에 전했다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은 너무나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할 곳이 없고 복음을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바꾸어 표현하면 어느 곳이라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하고 누구라도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는 지역적으로나 신분적으로 결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의 사마리아의 사역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로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빌립은 먼저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주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유대인인 빌립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내용 자체가 신선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복음을 전함과 함께 표적을 행함으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권위를 실었습니다. 당시에는 표적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표적은 단순히 신기한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표적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증명하는 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런 표적들로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표적은 표적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표적을 통하여서 증명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을 통해 나타난 표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적은 놀라운 것이었지만 그 놀라운 표적으로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권위가 실리고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진리로 인정하게 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빌립이 보여준 표적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빌립에 의해 나타난 표적은 예수님의 그것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도들의 사역이 그러했던 것처럼 빌립의 사역 역시 예수님의 사역을 쭉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빌립이 보여준 표적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모두 다루었다라는 것이었죠. 귀신에 의해 영혼이 속박된 자에게 해방을 주었고 또 병으로 인해 육체가 속박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표적을 원하는 그 시대의 결핍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주목하게 하고 따르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빌립의 사역은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마리아의 성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쉽게 드러내놓지 못했던 자신들의 아픔이 순식간에 해결되어졌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당시의 표적은 증명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그러니까 빌립이 전하는 복음이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이 온전하게 되는 표적으로 진리라는 것이 증명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들은 복음이 표적을 통해 진리임이 증명되기 때문이었죠. 그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제 들은 복음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천국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야 하고 듣는 이들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못 들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 올바른 모습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진리인 복음을 처음 듣게 되면 찔리는 것은 너무나도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찔리는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찔리는 그 마음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마음으로 찔렸던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찔리는 마음을 뉘우침으로 승화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도 받으라고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찔리는 마음을 회개하는 것으로 결국은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의 기쁨은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쁨 때문에 머지않아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 때문에 세속과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기쁨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 때문에 사울과 같은 이들을 피해 도망 다녀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기쁨이 크면 클수록 강한 확신으로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으로 기쁨을 전했던 빌립은 정작 자신도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와야만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언제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또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긴장하며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긴박한 중에서도 그는 기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숨어야 하고 도망 다녀야 하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그는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주어지는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도망자이면서도 기뻤고 자신이 진정으로 기뻤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운하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 기쁨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생명에 이를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며 그 기쁨 자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 복음을 품은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온전히 기쁨을 간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확신,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내가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 다시 처하게 될지 모르는 어려움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아니,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바울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박해가, 어려움이, 재난이, 슬픔이, 두려움이 그것이 무엇이라도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어제도 기뻐했고 오늘도 기뻐하며 내일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운하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마지막 달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더 어려워져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그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복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어려움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확신을 주시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이 기이 여기는 기쁨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